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하나님이 임하심은. 오늘 우리 찬양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각자 생각이 아마 다 달랐을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난번에 유치부 성경학교 한다고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냥 꼬물꼬물 앉아서 있는데, 야,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문득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어떤 아이는 엉덩이를 하늘로 꽂혀놓고 기도를 어디서 그런 걸 보고 배웠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엉덩이를 튀어놓는 하늘로 꽂히고 기도하는 모습. 그 아이들이 뭘 안다고. 근데 알고 기도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님들이 교사로서 열심히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어린 심령 속에 마치 어린 사무엘과 같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던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 청년 같아. 우리 저 삼보성가는 다 청년인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까?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갑자기 떠오르는 묵상이 뭐냐면 신앙의 이력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의 이력.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내가 저 나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봉사했을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보니까 세월이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다 놔서 나이가 각자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사람을 이렇게 자꾸 변화시키죠. 겉모습도 변화시키고 삶의 흔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이를 먹어가는데, 나이만 먹어가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겪었던 것 속에서 이력서가 남죠. 당신의 삶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삶의 이력서가 있는 것처럼 당신의 신앙의 이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한 신앙의 이력서가 있단 말이죠. 문득 보면서 나는 저 나이 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신앙의 이력이 각자 마음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가만히 짧은 시간에 묵상을 했더니 열심히 대학원 다니고 열심히 아마 목사 안수를 전도사 하면서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 들면서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자가 돼서 그 나이대로 몇 년도 뭘 했고 쭉 나름대로 신앙의 이력이 또 봉사 또 사역의 이력이 정리가 좀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와 있고 앞으로도 삶은 하나님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정말 최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이력이 남겨졌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잠시 묵상하게 됐거든요.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여태까지 써오셨고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시고요. 지금도 쓰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다른 이력서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신앙의 이력서만큼은 꽉 채워서 먼 날 우리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그래, 내 생애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아름다운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다. 결국 신앙의 고백은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누가 말해주기 전에 우리의 지나간 신앙의 이력이 우리를 증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에서 오늘 하루도 오늘 벅차고 설레입니까? 멋진 신앙의 이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삼보성가대가 그 이력서를 썼어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이 제목 자체가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심은. 사실 이 본문 앞에는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19장부터 20장에 가면서 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라는 계명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거든요.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명은 약속이죠. 계명을 주는 자와 계명을 받는 자의 약속이잖아요.
계명을 지키면 또 지키지 않으면 결과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 계명은 구약이라고 말하고 새 계명은 신약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옛 계명은 구약 시대 성도들이 받았던 약속이고 새 계명은 신약 시대 성도들이 받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의 베이스멘트, 말씀의 기초는 하나님의 계명이죠. 약속이라는 것이죠. 약속을 들으면,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약속을 어긋나면, 약속에서 벗어나면 약속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백성들 가운데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하심은 라고 하는 말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계명을 주신 목적을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6절에 보면 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오늘 좀 자막이 저하고 핀트가 너무 은혜를 받았나 서론에. 잘 따라오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어떻게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계명을 잘 듣고 계명을 잘 지키면 목적이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지키면, 약속을 주신 자와 함께 약속을 맺었는데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 안에 너희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도 없이 많은 민족이 있고 나라가 있고 별의별 종류의 생명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는 누구의 소유가 된다? 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은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하지 않느냐, 소유받기냐를 결정하는 그런 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나라가 되며, 제사장나라는 무엇일까요?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 영적으로 끌어가는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지도자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이란 뭘까요?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따로 서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기 때문에 나의 지도자가 되어지며 나의 거룩함을 얻게 된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전했던 그 말씀이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에게 전했던 말씀이 사도들에게, 사도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선교자들에게,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명의 자세, 계명을 듣는 자세가 어떨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서는 자세를 생각해 보셨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마 다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말씀을 들을 때 자세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10절로 12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무엇을 빨고 옷을 빨게 하고. 자, 성결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옷을 빤다는 것은 예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말씀을 기다리십니까?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질문이지만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또 모든 예배에 나오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그 말씀하시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작정이 있습니까? 결단이 있습니까? 각오가 있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룩한 기대감과 약속에 대한 설레임과 약속을 지키는 결단과 각오가 있으시냐고 묻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이 한 조각이라도 단 한 글자라도 놓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런 셋째 날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어디에서? 목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목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목전에서 어떻게? 시내산에 뭐 할 것이다?
강림하실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보고, 들리지 않지만 믿음으로 듣고, 만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만납니다. 구약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다. 일일이 다 먹여주고 씹어주고 밀가루 타주듯이 그냥 이유식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 다루듯 구약시대 성도들은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데, 말씀을 너에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사람인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의 주체를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질 것이냐?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한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는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 믿으십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금요철에도 그렇고 다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우리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들어왔는데 정작 말씀을 듣는 기초 자세가 흔들린다면, 중국 어디에 무슨 아파트에도 또 무너졌다고 하던데, 기초가 잘못되면요 잔뜩 쌓아는 놨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이제 다시 제 마음속에 들리는 것은 뭐냐?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수도 없이 불렀던 찬송의 한 구절 같지만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야 돼. 우리 그동안 막 잔뜩 쌓아 놓는 데만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어긋나면요, 잔뜩 쌓아놨던 것,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언론에 피투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대학생들이 막 허무하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번지를 하게, 그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가장 최고로 화려하게, 야,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 저 정도 사람이면 하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펼쳐보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들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것에서 절망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서울대에서 했다는데,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삶을 열심히 잔뜩 쌓아놓은 것 같으나 그 신앙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잘못됐다면 그 말씀을 들어서는 어땠을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이 내 삶에 아주 단단하게 나를 붙잡아 준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이, 이 말씀은 하나님. 오늘의 도전은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서 말씀을 들으던, 찬양을 하던, 기도를 하던, 예배를 드리던, 헌금을 하던,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과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나님 목전 앞에 서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뭘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고, 의식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하나님의 모습도 없고, 음성도 없고, 계시도 없고, 비전도 없어. 그냥 열심히만 했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나? 하나님의 계시였나? 내가 좋아서 내 만족으로 한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만약에 이런 기초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과연 하나님하고 하실 수 있는 그게 있다고 하면요, 조금 더디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모습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8절에 잘 보십시오. 제가 아까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린아이같이 씹어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세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를 하는데 엄청난 굉음, 엄청난 번개같이 번쩍이는 빛, 엄청난 나팔소리, 그 다음에 큰 막 연기가 그들 앞에서 보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 속에서 느껴지는 게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어제 수요 예배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 빌립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주여, 다 알겠는데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걸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믿고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빌립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야 빌립아,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아는 사람은 아버지를 알고, 나를 믿는 사람은 아버지를 믿는데 누굴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믿으십니까? 좀 어렵습니까? 복잡합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만 한번 딱 보면 내가 절대로 딴짓 안 하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예요. 언제 본 것 같지만 또 언제 보면 딴짓하고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인데, 신약시대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어린아이 같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다. 너를 이끌어온,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광야에서 너를 업고 온 너희 하나님 아버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어린아이들에게 막 씹어서 음식 먹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어린아이처럼 다루거든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막 거대한 굉음과 거대한 번쩍임과 거대한 소리로 하나님 임재를 해 주시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4차원의 하나님이 3차원의 인간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야 되겠는데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드러낼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인간의 상상과 능력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빛 가운데, 상상이 안 되는 굉음 속에서, 상상이 안 되는 나팔 소리에서, 이건 인간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더 이상 어떻게 쓸 표현이 없어. 엄청난 번개와 천둥과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말만 해서 그런가 싶지만,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어때요? 떨며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하나님 보여드릴까요? 엄청난 선을 하네. 내가 지금 뭘 믿고 이런 소리를 내가 할 거니? 하나님 보여드릴까요? 눈앞에서? 그래도 눈을 안 뜨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래도 눈을 안 뜨면 하나님 보여드릴까요? 감당하시겠어요? 거꾸로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감당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빛인데 우리가 빛 앞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빛 앞에서 우리의 부끄럽고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날 건데 그 빛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거대한 음성 앞에 우리의 이 작은 귓구멍으로 들을 수 있을까요? 그 거대한 전능자 앞에서 우리같이 무기력한 존재가 그 전능 앞에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요? 만약 향기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상상이 안 되는 향기 앞에 우리가 지금 뭘 어떻게 처발랐다고 할지라도 뭔가 인간의 냄새가 지독하게 흐르고 있는 우리의 냄새를 그 향기 앞에 감히 한 발자국에 가까이 나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전지한 앞에, 어마어마한 지식 앞에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다가 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그 앞에 한 걸음이라 나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의 거룩함 앞에, 그의 완전한 앞에 우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 하나님 만지게 해달라, 음성을 들려달라.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임재함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두려움 속에 엄청난 억압과 그 중압 속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하죠. 영화 감독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촬영해서 어떻게 장면을 만들까? 어떤 표현을 써서 그 앞에서 꼼짝없이 제압을 당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 성경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떨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임재 앞에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없어요? 아마 그들은 설레었을지 모릅니다.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3일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직접 말씀하신다. 와, 하나님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음성일까? 어떤 향기가 날까? 어떤 역사가 나타날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거대한 임재 앞에서 그들은 눈도 못 뜨고 귀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다음 엄청난 빛 앞에 제압을 당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세를 붙잡고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들을 능력이 없죠. 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이렇게 감당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저도 이런 설교를 처음 해봐요. 이런 표현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가 보여주시고 좀 느끼게 해주시고 그러면 할 것 같을 것 같지만 어림없는 소리에 이제 철이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인간의 감각으로 느껴낼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대함이 우리를 점령하여 믿어지는 대상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영적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우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품고 계시는 상상도 안 되는,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말할 수 없는 그 거대함 앞에서 우리가 그를 인식해낸 것은 하나, 경외함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절을 보면 말씀하지 말게 하십시오. 말씀을 듣다 어떻게 되나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만에 하나 성경을 누가 좀 문학적인 작품으로 화려하게 쓰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늘의 의왕 저거 저쩌고 하고 천사들이 어쩌고 인간의 가진 표현을 다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앞에서 백성들이 춤을 추고 하더라. 아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냈을지 몰라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아무런 표현이 없어요. 그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발 하나님이 말씀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말씀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정확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과 공간에 잡혀있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 상상이 안 되는 표현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거대한 능력 앞에 인간이 초라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은 거대하시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잘 자랐나? 잘 컸나? 이 정도면 하나님이라 할 만한가? 그동안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다지고 하더니 이제 이 정도면 컸네, 잘 자랐네, 능력이 있을 만하네, 일 맡길 만하네 하면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너희로 경외하게 하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경외.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인식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경외가 됩니다.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을 인식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식이 안 됩니다. 믿지만 그렇게 완전한 인식이 없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식되지 않는 것만큼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인식이 되어지는 만큼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식을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인식이 안 되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식이 되고 나니까 목숨도 거는 것입니다.
각자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 인식하게 달려졌습니다. 얼마나 인식하십니까? 하나님 인식한 것만큼 겸손한 거죠. 하나님 인식한 것만큼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한 것만큼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식한 것만큼 신앙이나 사명이나 사역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더 인식하기, 더 많이 인식하기 믿으십니까?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김유민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어? 라고 혹시 기억이 난다면요, 하나님을 그 목사님은 목숨 걸고 더 많이 인식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하시더라. 그거 하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왜? 그 사람의 이력의 평가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만큼 인식하는지에 달라요. 아무리 겉모습은 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뭐 이제 열심히 막 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뭐 또 없고 어디 가면 왜 그럴까요? 인식이 좀 되는 것 같으면 하다가 인식이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고 역대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지금 이 땅에 크리스천 뭐 20억 30억 그래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러려니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의식 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는 내 평생 살아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더 많이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모든 것을 쏟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거 듣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단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안 합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더 많은 하나님의 마음과 더 많은 생각과 하나님의 더 많은 의도를 선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인식되어지기를 소원할 뿐입니다. 인식이 되면 그 인식이 나를 끌어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설교가 좋아서 목사님이 내가 오늘 감동돼서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말에 움직입니까? 말씀에 인식돼야 말씀이 나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경외하여, 그 다음 절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인식한 것만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식한 것만큼 행동이 조심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인식한 것만큼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인식한 것만큼 내 신앙의 모습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거대한 하나님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저도 어떻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옛날 2000년 전에 거울은 어땠을까요? 동물이나 이런 걸로 두드렸으니까 뭐 옛날 무슨 조선시대 무슨 뭐 옛날 무슨 고려시대 여자들이 뭐 이런 뭐 두드려서 그냥 흐릿한 걸로 거울 보는 것처럼 2000년 전은 더 그랬겠죠. 거울이 흐릿해.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똑바로 보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는 지금 우리가 흐릿해서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 속에 거대한 암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 앞에 서는 날 그분의 존재를 완전히 인식한 날이 나오겠죠. 그걸 천국이라고 말해요. 완전히 인식하면. 그래서 완전히 인식하면 하늘의 나라는 밖에 있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이요. 하나님 얼마큼 인식하냐만큼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임하심이 외부가 아닌 내 안에 하나님의 인식을 오늘 하루도 하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